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또 다른 말로 오늘 읽으시는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모두 함께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가장 큰 목적이 죄인들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곧 구원받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인 동시에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떤 사람이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화목하기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싸워도 좋고 원수라도 괜찮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데요, 사랑하면 화목하고 싶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깨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깨졌을 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시죠?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 로마서 5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원수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좀 안 친한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졌는지 생각해 보면 도저히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원수 같은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형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죠?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손길을 먼저 내미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진리가 있습니다. 화목하기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배반 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상처 받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음 아프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화목을 위해서 먼저 손 내밀어야 하는 사람은 당한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이에요.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화목의 방법을 본받아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도 누구와 화목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전에 아주 가깝고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늘 항상 대화와 삶과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던 친구와 무슨 일로 삐끗해서
멀어지고 연락도 안 하고 서로 불화한 친구를 생각할 때 다시 화목하게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가족 안에도 불화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피를 나누고 한 식구로 살아왔는데 그렇게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 중에도 혹은 내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부모와 자녀 가운데도 그 화목이 깨지고 화목하지 못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어떻게 해야 화목하게 될지 몰라서 화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됩니까? 당한 사람이 손 내밀어야 돼요. 상처받은 사람이 손 내밀어야 돼요. 아프게 배신당했지만 그래도 화목하기 원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면 여전히 사랑하는 친구이든 가족이든 성도이든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더 아파했던 사람이 손 내밀게 되면 화목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화목은요, 쉬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는 것에도 엄청난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코스트가 아들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값을 치르고라도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말해주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와 화목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큰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시고 얼마나 더 참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노력해야만 화목을 위해서 손 내민 나의 손길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화목을 경험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건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내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는 것을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화목하자! 라고 하나님께서 힘쓰시는 거 아니에요. 나와 함께 다시 화목하게 되지 않을래? 라고 기회를 열어주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나중으로 미루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다시 화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제안에 응답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셨으니 저는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똑같은 선택의 기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지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쫓겨났다고 하나님 다시는 안 볼래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있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는 했는데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굉장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 수요 기도회에 제가 2번 말씀을 전하고 다녀왔는데요, 성경의 인물들 시리즈로 아담의 가정, 노아의 가정 얘기하고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의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려고 하는데요, 아담에 대해서 수요일날 말씀드릴 때 제가 나누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도 아담과 하와는 예배드렸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카인, 아벨 아들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시대에 교회가 있었겠어요? 학교가 있었겠어요? 목사님이 있었겠어요?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것을 보고 자랐으니까 카인도 예배했고 아벨도 예배했어요. 그것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카인과 아담과 하와였어도
하나님께로 다시 화목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속에서 되게 크게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아서 카인과 아벨이 예배는 드렸지만 카인이 어떤 길로 갔는지 아시죠? 하나님과 더 화목하는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폭력과 형제 살인의 길로 가다가 하나님께로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도망가면서 하나님 내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이 카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과 반대의 길로 달려가면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선택이라고 해서 거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미룰 수 있는 일이라고 나중에 하시겠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시라도 빨리 화목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과 친밀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과 짝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로 달려가지 않는 사람들은 유혹과 시험에 더 넘어져서 자기 죄 가운데 행하다가 결국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과 화목했던 사람은 한 가정밖에 없었어요. 노아와 그 부인과 세 아들들과 세 며느리들과 8명은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방주를 만들고 구원 가운데 들어갔으나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 심판에 멸망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곧 구원이라고 로마서에 분명히 나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 하나님과 화목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밖에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육체의 쾌락을 섬겼고 이 땅의 부귀영화를 자랑하면서 난잡하고 폭력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사람들의 최후를 본보기로 보여준 것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람은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오늘 말씀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만드셨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창조하셨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존재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그분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까지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화목과 용서와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두 가지 주목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누군가 화목하기 원하시면요,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너무 비판하지 마세요. 화목하기 원한다고 가까이 다가가면서 계속 야단치면 가까이 올까요? 도망갈까요? 화목하기 원한다고 쫓아가면서 계속 비판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면 가까이 오겠습니까? 도망가겠습니까? 아시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대해서 화목하기 원하신다고 하면서 이 죄인들아 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도 도망갔을 거예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세상의 죄인들을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은 나중에 보시면 나오시면요, 다른 말로 사랑의 언어예요. 화목하자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신 하나님은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죄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요, 화목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죄하는 사람이었어요. 비판하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사도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과도 화목하지 못했고요, 자기 인생에 진정한 화목함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화목을 만드는 직분까지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영적인 갈망을 뭘로 채울지 몰라서 우물가에 물 들어왔었지만 동네 사람들 보기에 늘 자격지심에 시달리는 사람이라 하나님과도 평화가 없었고 이웃들과도 평화가 없었고 그 무엇에도 화목을 이루지 못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닫고 이웃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갔어요.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사명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 만나 달라지기 원하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현대 과학과 의학이 아직 성공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회사 무슨 약을 먹고 10년 젊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돈 내고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당연히 먹어야죠. 어느 회사에서 약이 나왔는데 한 30년 젊어지게 하는 약이 있다면 비싼 돈이라도 내고 사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먹어야죠. 30년 젊어지는데. 한국에 가보니까 어머니가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85세신데요 많이 약해지셨어요. 어머니가 약을 드시고 젊어질 수 있다면 저도 돈 내고 사드릴 것 같아요. 비타민 정도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10년만 젊어져도 너무 기쁘고 30년 젊어지는 약이 있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돈 내고 사 먹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돈 내고 사 먹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본래도 창조하셨던 창조주이시고 아담과 하와를 create, 피조물로 만드셨었는데 우리를 다시 한번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다고 하니까 이거는 빼놓지 말고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혜택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이를 낳으신 부모님들은 아이가 갓난아기 때 생각나시죠? 얼마나 예뻤어요. 갓 태어난 한 달, 두 달, 6개월, 1년짜리 아기는요 정말 때묻지 않았어요. 순수해요. 너무 예뻐요. 살은 보드랍고 말캉말캉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럽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그 아이들이 집안에서 씻겨놓으면요 빨개벗고 돌아다녀요. 기억나시죠? 저희 집만 그랬나요? 1살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빨개벗고 돌아다녔어요.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하고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의 화목함의 완벽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선악과를 범죄함으로 이제 더 이상 깨끗하고 예쁜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해피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너무나 아프셨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 옷이라도 입혀서 내보내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하나님이 화목을 위해서 손 내미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화목의 기회를 잡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된다고요. 우리 아기들이 너무나 깨끗하고 예쁘게 순수하게 악에 물들지 않고 우리 품 안에서 사랑스럽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회복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기억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건데요, 예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다시 15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라고 새 생명 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신 건 맞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뜻을 따라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살지 마세요. 나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우리 모두의 죄를 뒤집어 쓰셨어요. 아시죠? 그 덕분에 이 말씀 끝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의롭습니까? 우리가 완전합니까? 우리가 허물이 없습니까? 우리가 죄짓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판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 않으세요? 미안하지 않으세요?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한사코 아니야 너 죄 없어, 아니야 너는 죄인 아니야, 너는 심판받지 않아도 돼 라고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를 져도 예수님 벌 받으시고, 내가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도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는 허물과 죄악이 많은데
그거를 우리 보고 책임져라고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에게 다 대신 뒤집어 쓰게 하시고 그 대신 우리는 의롭다라고 해주신 거예요. 과연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미워하지 맙시다. 서로 상처 주지 맙시다. 우리가 사람을 공격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러나 그 모든 공격과 상처와 아픔이요, 예수님께로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에게 당했으니 사람을 미워해도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아파했으니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싶은 마음도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싸우고 미워하며 상처 줄 때 그 아픔을 예수님이 또 전부 다 담당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 죄 없다, 너 책임 없다, 너 의롭다, 너는 나와 화목할 수 있다 라고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이유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화목을 이루시는 화목의 직분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화목하심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시되 쉽지 않아요. 하나님도 힘드셨어요. 자식의 생명을 주시면서 화목을 이루기 원하신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직분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